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앞에서 이거 SBS 교재를 못 받으신 분이 있나요? 윤재 못 받았어? 오케이. 성미가 이거 혹시 못 받은 사람 한 번만 나눠줄 수 있어? 와요. 저희 광고 중에 제가 몇 가지 애디셔널하게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커밍 이벤트, 커밍 집회들이나 예배들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프레덱슨 청년연합기도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진행해요.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니까 7시 반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약간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찬양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프레덱슨 팀에 저희 찬양팀이 하나, 둘, 셋, 4명이나 소속돼 있어요. 거의 저희 찬양팀이랑 비슷한 느낌일 텐데 함께 오셔서 이 세대를 같이 품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찬양팀 관련해서는 조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레귤러하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저희가 찬양팀이 1년에 한 번씩 리크루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말에 리크루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트레이닝하고 같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영상이 저희 드럼하는 영상이가 이번 연도 7월부터 그 간호사 실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스터로 해가지고 찬양팀 연습을 못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연말에 오피셜하게 리크루트를 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중간에 6월달에 지금 리크루트를 하니까요. 드럼으로 섬겨주실 분들, 자신이 조금이라도 드럼에 이렇게 달란트가 있다 이러하신 분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만 6개월만 쇼텀으로 섬겨야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드럼으로 섬겨주실 분들이나 아니면 드럼을 좀 친다, 좀 박자 좀 탄다 이러한 분들은 저나 이준이 형제나 수용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원래 프리스터디가 1장 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전에 몇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프리스터디 한 사람을 찾는 게 약간 가뭄에 콩나듯이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본문 읽을 때 약간 1차 프리스터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본문 읽을 때 집중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렸던 북클렛에도 본문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북클렛에 있는 성경을 같이 보셔도 돼요.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아니고 1장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2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9절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같이 읽을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저희가 같이 에베소서를 읽어봤는데요. 혹시 프리스터디 하신 분들 중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딱 주중에 읽으신 분들, 프리스터디 하신 분들 중에 혹시 에베소서의 이 내용들이 쉬웠어요? 아니면 어려웠어요? 마가복음에 비해서, 작년에 했던 마가복음에 비해서 에베소서가 혹시 쉬웠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오케이. 어려웠다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감사해요. 손 들어주셔서. 에베소서가 확실히 마가복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 인트로를 좀 하고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 약간 힘을 합쳐봅시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사전 지식,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나눠봐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레퍼런스 보지 마시고요.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는 이러한 성경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1분 정도만 나눠봐 주세요. 오케이. 다들 열띤 토론을 하는데요. 이랑 형제는 약간 이세동 찬스 써가지고 가해받았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가 어떠한 성경이냐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발신자,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중에 하나의 서신서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대요. 에베소 교회가 1차적인 수신자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레퍼런스에 보시면은 아마 그 지도가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저도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성경에서 보는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 지도를 처음 봤을 때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판으로 좀 바꿔가지고요. 에베소가 어디였는지를 구글맵으로 한번 제가 카피라이트 걸리나요? 캡처를 떠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뜰 거예요. 땡큐. 완벽하게 겹쳐졌죠?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요, 좀 신기해요? 오케이. 한 번 더 해봐줄게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약간 안 맞다고? 오케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여기가 동유럽, 그리스, 알바니아, 막 이런 불가리아 이런 데가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로마고요.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고 지중해에 있는 이렇게 이쪽에 터키 맨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잘 아실 테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럴 때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서 목회를 했던 패스토링을 했던 교회, 미니스트리를 했던 아마도 한계, 인디비주얼 교회 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롱텀으로 있으면서 미니스트리를 했던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 진짜 감동적이고 짠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마 본인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아마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에
원픽 교회를 꼽으라면 아마 에베소서 교회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고요. 에베소서의 특징은 예훈이가 준비해준 레퍼런스에도 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들은 사실은 어떠한 교회에, a 스페시픽한 교회에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기가 사고치고 나서 부모가 갑자기 가가지고 그 메꾸는 막 픽싱하는, 리페어하는 이러한 내용의 서신서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문제나 음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질서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음행의 문제는 이렇게 해. 이렇게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쓴 고린도 후서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 오토리티에 대해서 문제를 막 제기해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이 있는 그런 오토리티가 있는 사도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고린도서. 보통 서신서들은 이러한 토픽이나 주제나 아니면 어떠한 프로블럼이 있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그거에 대해서 레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달라요. 에베소 교회의 어떠한 문제나 이슈, 뭐 어떠한 그냥 사소한 문제나 이슈는 사실은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다 감옥에 몇 번 갔었던 거 아시죠? 감옥에 갔었을 때 특별히 가택연금이라고 집에서 옥살이를 하는, 감옥 생활하는, 갇혀서 하는 그 감옥 생활 중에 1차, 2차,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미니스트리 했던 막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할 때 되게 메디테이션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로 내가 깨달은 것들, 그때 목회하면서 알려주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아버지된 마음으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이랑은 다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찐 마음, 진짜 그냥 미니스터로서, 목회자로서, 그러한 선생으로서, 아버지로서 교회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언더스탠딩 하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기서 사역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잖아요. 한 3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죠. 제가 let's say 제가 이제 그 청년부로 이제 resign 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청년부의 사역을 이제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누구에게 핸드오버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누구에게 핸드오버를 하고 나서 제가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막 미션 필드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전에 목회했던 그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청년부 너무 소중했는데 진짜 요거는 얘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 아니면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라 들려진 게 아니라 그 에베소가 함께 있었던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돌려서 너네도 이거 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좀 봐. 이렇게 읽혀졌던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아시겠죠?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막 엑기스 막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네. 이거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마지막 진짜 그 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너에게 쓰는 편지로 붙여봤어요. 이것도 역시나 누구의 도움을 얻었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그 편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혹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보통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잖아요. 써보셨죠? 편지를 쓰게 되면은 1절과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써. 우리도 일반적으로 뭐 연애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토픽, 그 주제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썼어. 그 사람이 생일이면 생일을 축하해. 아니면 뭐 100일이면 100일을 축하해. 아니면 뭐 3주년이면 3주년 동안 나랑 만나주고 견뎌줘서 고마워.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수신자, 내가 누구한테 썼다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편지의 목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나서 3절에 바로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전체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blessing을, 이 진짜 소중한 복을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거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막 많이는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은. 3절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로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글림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에베소 교회에 생각할 때,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옥에 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신라랑 같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막 맞아가지고 아프고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찬양하는,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그것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초증이에요. 너네는 선택되었어. 이 본문인데 3절과 4절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4절과 5절의 본문을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블레싱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창세 전에는 뭐냐면요, before the beginning, before the creation, 창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초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거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초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컨트로버셜한 이슈예요. 예를 들면 예정과 관련돼서 predestine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구원받을 사람을 다 정해놨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다. 사실은 이러한 theological한 되게 controversial하거나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오늘 거기에 포커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정하셨다. 미리 마음을 먹으셨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안에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 이거는 얘기 안 해야겠다. 실수할 뻔했어요. 예를 들면 선택받았다는 것들을 어떻게 감정으로 느낄 수 있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다른 목회자 부부들이랑 막 같이 어디 놀러가고 그랬어요. 예전에 거제도라는 데 놀러 갔었는데 저 또래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 초등학생이었고 전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축구하거나 아니면 팀게임을 할 때 가위바위보 짱깨뽕 해가지고 뽑았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린 애들 2명이 뽑았었거든요. 그 노아라는 친구랑 어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애기들이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같이 있었고 걔네 아버지 목사님들도 있었고 막 목사님들 한 5-6명 그 자식들이나 자녀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있어서 같이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는데 저는 1번으로 뽑혔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노아라는 걔 어린애 한 5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걔가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딱 2명이 남았어요. 누구였냐면은 노아보다 어린 3살짜리 어린아이가 1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이신 박모 목사님께서 계셨었어요. 노아가 이렇게 딱 가위바위보를 딱 했는데 누구를 뽑았을까요? 3살을 뽑았어요. 그 목사님은 되게 책 많이 쓰시고 되게 지성적이시고 막 운동은 진짜 1도 모르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지으셨던 표정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노아 네가 그냥 제가 예로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뽑혀왔던 기억, 운동을 할 때든 아니면 팀 가릴 때든 아니면 뭐 누군가를 사귈 때든 초즘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 근데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이 조그만한 애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친구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before the creation,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혹시 감동으로 다가오시는가요? 아니면 이것들이 깨달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라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로마서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한 3주, 4주 뒤에 읽을 3장 11절 본문에서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미리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초준하시고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선택하셨냐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예정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것은 childship, 양자됨, 아들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있을 거고 어머니가 있었을 거고, 예전에 제가 막 있었을 거고 있으시고, 예전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그 탕자의 비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부모는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똥을 싸건, 아니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던지 간에요, 그 부모는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컨디셔널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두 번째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정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자 했던 그러한 블레싱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NIV 버전이긴 한데요,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요, adopted, 뭐냐면 입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adoption 했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셨냐면요,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은혜인데요, 뭐냐면요, 보통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입양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보통 자기의 자녀들이 있고 되게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댑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입양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친아들인 자기 자신인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임으로써 자녀를 삼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는 내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해서 입양하거나 자식이 없을 때 입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인 자기 자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두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chosen, 그리고 childship.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약간 이쯤 되면은 세 번째 C가 뭘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시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되게 고민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크루시픽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리뎀션 받았고 forgiven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왜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오리지널 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된 마음으로, 그 크리에이터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친아들이고 자기 자신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루시픽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다시 우리와 멀어졌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이랑 지난주에 나눈 게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포커싱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밸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래서 육신의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진짜 라이프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자, 추구하자, 따라가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네가 구원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salvation history고 그것이 내가 너네에게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을 찾았는데요. 오늘의 본문 7절에 첫 번째 라인에 제가 오렌지색으로 마킹을 해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프리스터디를 안 하셨으면 제가 프리스터디 하나 해드릴게요. 반복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여러분들 북플렛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12번. Good guess. 오케이.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오! 준우 형,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와우! 프리스턴이 해오셨던 거 보세요. 와! 그러면 1조 조장님이 누구시죠? 와! 모든 영광을 그냥 준우 형제에게. 그리스도, 혜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어요. 14개의 구절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피로 인하여서 salvation,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as a Christian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중요하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3개의 밸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 3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chos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다. childship.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아들 되었다. 딸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흔히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9절의 본문을 보시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음에 대해서요. 이 3가지 밸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mystery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mystery라는 단어를 썼을까? 비밀이라고 왜 표현했지?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비밀은 어떠한 거냐면요. 비밀은 어려운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죄송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빵 터지네요. 불가사리. 진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비밀들. 이 비밀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생활할 때나 아니 지금도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솔루션을 찾고 나서 막 엄청 성취감이 들어요? 아니면 쉬운 문제 1 더하기 1 풀고 나서 성취감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 풀 때 들어요? 아니면 쉬운 문제 풀 때 들어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 보통은 힘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진짜 막 솔루션을 찾았을 때, 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가스펠이, 이 복음이 비밀이다라고 표현한 거는 그만큼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만큼 어치브먼트,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이거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혹은 신학을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아티클들을 살펴보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성경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리빌 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리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정말로 알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복음의 비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베이션이 우리에게 비밀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리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리빌 되어지고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아니면 우리의 이모셔널한 어떤 something으로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리빌 하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SBS를 12주간 묵상하면서 스터디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보다는 훨씬 더 큰 어려움, 아니면 스트러글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은 디스커리지먼트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진짜 나도 가끔씩 어려워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리고 주석을 봐도 다 달라요, 해석이.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냐면요, 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챌린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콜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chosen, 선택받았어요. 잘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크리스피션,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미스터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짜 fully understanding 되시는 분 있잖아요. 화요일에 저희가 프리스터디를 리더들이 먼저 같이 했는데, 이 chosen,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가치에 대해서 한 리더가 이게 어느 구절에서, 어느 본문에서, 어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이해가 된다, 나는 그냥 아는데 이유는 없는데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리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들, 이해가 돼,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이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선택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평소에 감사 안 하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선교원, 주일학교, 중고등부 졸업해서 No,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게 나한테 믿어지는 것, 내가 이것을 아무런 어게인스트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거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찬송해야 돼. 그래서 매주 똑같은 찬양, 똑같은 가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을 때라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산 넘어 산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이 비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가 다시금 살아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나와 있으시면서도 여전히 이 미스터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성적인 사람이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포인트 때 이게 진짠가? 하나님 날 선택한 게 맞아?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는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 사실이야? 다시 산 게 진짜야? 아니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믿어? 누구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믿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기독교의 수많은 밸류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감히 인커리징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믿어지지 않음을요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가운데 적혀 있으니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막 꽁꽁 숨기지 마시고요, 그냥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비밀이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래. 나도 알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그 고스펠, 복음,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좀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쟤네가 알고 있는 그게 뭔지 나도 궁금한데 나에게도 리필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요,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 비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그냥 마음속으로도 좋고 어떻게든 좋고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 미스터리가, 이 비밀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감사함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시간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정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숙제로,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 계신 분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이것들이 알고 싶다, 나도 한번 깨달아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뷰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잠깐 동안 이러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헬스웨어에 찾아가면서 나아갔는데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The highest king will welcome us and he has chosen us to be his children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합시다. He has ransomed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나의 사랑아,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 이 비밀이 저희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한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실 만큼, 희생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많은 어려움들, 많은 힘든 순간들을 겪어나갈 때,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에 매주 나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혹시나 이 가운데에 있습니까?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배하는 애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애들이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무엇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혹은 내 삶의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도, 혹은 이 안에서 스틱하여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혹시나 이 가운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 비밀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